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조금 이른 인사 같지만 이른 건 아니죠. 지금의 시즌이니까.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이 자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있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오심이라는 이슈를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 이게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기쁘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주님의 이 오심이라는 것은 이 땅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것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좋은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진정한 구원이 성취됨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오신 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편의 한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에 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성경의 그 이야기 자체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약간 반복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교훈과 결론은 너무 단순한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예배에서 전해드리는 말씀은 또 제가 전해드리는 설교의 내용이 대체로 그 주제에 대한 강조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일부러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에 그 소위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라면 어쩌면 이미 들어보셨고 매번 반복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향한 믿음이겠죠. 그것을 향한 믿음. 다만 우리가 생각보다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많이 모르거나 좀 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론은 어쩌면 아주 쉬운 결론이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낯설더라도 오늘 다루어지는 이 이야기를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려는 이 시편 80편. 이 80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주전 722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나라를 잃어버린 비통함,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는 탄원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요구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오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인지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80편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강림절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죠. 이런 시기가 되면 여러 교단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 구절을 한번 좀 우리가 보자라고 제시하는 그런 묵상 본문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시편 80편입니다. 그러니까 비통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시편 80편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이러한 비통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절과 2절에 먼저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인물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요 인물들을 먼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이야기에 관련돼서 먼저 요셉, 잘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전화위복의 그 대명사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에 억울하고 힘겨운 일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잘 되게 하셨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장남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그 르우벤이 이제 크게 범죄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장자의 이 명분을 이어받은 게 그게 요셉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역대상 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절과 2절인데,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르우벤의 아들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괄호를 치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서 르우벤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 장자의 족보는 아니죠. 이렇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부여받기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면 재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까 세상의 재물이면 재물, 더 나아가 신앙의 명분이면 명분대로 특별하게 큰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애굽의 총리만 생각하면서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신앙의 명분상으로도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장자의 명분하면 야곱을 떠올리지만 이 요셉 역시 그 장자의 축복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이제 축복을 막 이렇게 빌어줍니다.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각 한 지파로 속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막 복을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면서 어떤 복을 받냐면은 니네들은 네 아버지 덕분에, 요셉 덕분에 이제는 아버지 서열이 받는 복을 너희들도 하나씩 받아라 하면서 그 12지파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아버지 서열이 받는 복을 이 자식들도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지파가 훗날 됩니다. 조금 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이 이제 베냐민까지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제 지파, 이 지파들은 12지파 중에서 유독 결속력이 좋은 지파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같은 구역에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기본적으로 에브라임이 좀 항상 이렇게 중심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또 베냐민 지파라. 계속 다 모여 있는 거죠. 서쪽 진영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행군을 할 때에도 이 그룹이 하나의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함께 움직였다고 말해요. 요셉의 아들이자 유일한 아우로서 특별한 축복의 배경하에서 이렇게 결속력까지 뛰어난, 그게 이 세 지파였었어요. 그 요셉의 이름은 그 앞서서 언급된 이름이지만 이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파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을까? 본문 상황으로부터 최근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들이 점차 다른 것을, 더 나아가 이제 우상을 섬기기까지, 심지어 이제 이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 지파의 신앙적인 배경과 사회적 배경이 어떠했다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축복에 있어서는 풍성했고 관계에 있어서는 끈끈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 상황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잃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뒤늦게 깨닫고 부르짖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고백에서 바로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삽의 시를 통해서는 그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할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다시금 풍성함과 끈끈함을 구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나게 결속력도 좋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망했잖아요. 나라를 잃었어요. 회복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탄탄함, 여러 가지 명성 혹은 관계적인 끈끈함 이거였냐 이거예요. 아니더라 이거죠. 어떻게 해요? 1절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2절 후반부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고백의 질이 굉장히 달라요. 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나름대로 다 고생은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특별한 축복의 배경과 끈끈한 결속력을 보이던 그들이 심지어 왕정시대를 보내면서도 탄탄한 결속력을 지지 기반으로 북이스라엘을 결속했던 그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지파답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등을 돌렸었는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진다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지 우리가 좀 알잖아요, 사실. 그 부르짖음이 3절부터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잘 보세요.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여를 제대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근데 또 한편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 어떨까요? 아마도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간구하는 걸 잘 보세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자, 이것은 비록 혼날 때 혼나더라도 그분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예요. 자, 혼날 수는 있어요. 혼날지 몰라요. 아마 혼날 거예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의 본성이 어떤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분의 본성이 어떤 거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짓을 했을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면 돌아오면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아는 거죠. 사실은 이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지파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미도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거절했던 것들, 우리가 부인했던 것들을 다시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뭐냐면은 3절, 7절, 19절에 나오는데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3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라는 말이 있고요. 7절에 보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라는 말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19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볼 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슈브. 자, 이 슈브라는 단어와 관련된 아주 이제 결정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신 없어 하는 태도를 이렇게 초반에 막 보일 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어떤 상황인지 벌써 아시겠죠? 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품에 손을 넣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손에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뜩이나 자신 없어 하던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지금 내 손에 문둥병 걸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한 구절 안에 슈브가 3번이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할 때 이 슈브가 딱 사용이 되어지고요. 다시 본래대로 돌아갔다. 이게 회복인 거죠. 돌아서는 것이 회복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 슈브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 이 슈브가 직접적으로 회개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본다면 파괴하다, 파괴시킨다 라는 말과 the house, 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래요. 그러니까 집을 파괴하는 거죠. 이걸 좀 더 깊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옛날 살던 집을 파괴해버리는 것. 그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한 회개, 슈브였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개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전에 행하던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옛 습관, 악에 속했던 옛 버릇, 이런 것을 부숴버림과 함께 또다시 그것을 지어나간다거나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로 이해를 하죠. 이제 그런데 가끔 회개를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 옛 습관을 가진 대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그 회개 아니고요. 자, 구약 성경은 회개를 교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에게로 돌아서라, 돌아가라 이런 요구가 많이 등장하죠. 어떤 방식으로요? 이야기로, 사건으로. 슈브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야기로, 사건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그마치 1000번이 넘어요. 구약 이야기 중에 슈브라는 단어가 1000번이 넘게 나와요. 돌아와라, 돌아가라, 돌아왔다,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의미가 계속해서 구약 안에 스며들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1000번을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키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나자 그들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의 자신들의 상태를 통해서 이전에 누리던 상태가 본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들이 누리던 게 뭐였었어요? 풍요함과 종교적 풍요도 보장받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풍요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속력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단합이 잘 돼요. 얼마나 가족이 화목합니까? 이랬었어요. 몇몇 형제들하고는 안 친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결속력이 있게 했던 그런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너지고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킬 힘도 없고 이런 지경이 되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등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었던 것이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구나.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적었던 것들, 이게 다 파괴되어지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지파가 그걸 정말 다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고백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이 아삽의 시는 이러한 인식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축복의 시절,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던 시절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올라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 새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냥 그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피로를 채워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거기 갈 수 있는 힘을 달라, 다른 이런 리스트가 없어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가요? 아니요. 주님이 와주십시오. 구원하러 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짧지만 한 가지만 더. 아삽의 고백에 의하면 그 하나님을 지금 4절 전반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체와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특정 대상만을 위한 구원인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위한,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본문 상황만 본다면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호칭이 주는 의미,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심이 특정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구원하심은 참된 회복을 의미하는, 참된 회복을 이루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 뭐냐? 축복의 명분과 풍성함이 있던 시절의 회복인가? 가장 연합이 잘 되고 끈끈했던 시절, 단순히 관계와 단합,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이며 예배인가? 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주님이 오심에 의한 회복, 이것을 지금 구하는 기도더라 이거죠.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찬란한 얼굴을 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 그 찬란한 얼굴을 비추시며 구원을 성취해 주는 것이, 그것이 회복.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던 구원은 뭡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 본래 그랬던 관계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본래 그랬던 관계가 다시 그런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졌지만 그분이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구원은 개개인에게 국한되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열려진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렇다면 왜 오셨을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오늘날 이 두 가지 사실이 모두 의심받거나 경히 여겨지거나 그리고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주제는 보통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속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은총을, 이웃을 사랑하고 연인에게 선물을 전하고 풍성함을 추구하고 결속을 꾀하고 다 같이 모여서 겸사겸사 회포를 풀고, 이런 축복의 이미지 그리고 결속의 이미지가 크리스마스를 점점 대체하고 있더라 이거죠. 물론 이 날은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그런 날이길 바라지만, 정말 우리가 근원의 근원으로 올라갈 때 이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축복의 날이어야 되는지, 어떤 풍성의 날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결속의 날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이런 성경 좀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제시하는 성경 시편 80편, 이 80편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결코 그런 축복, 그런 풍성함과 그런 결속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랬던 지파가 무너지자 이런 회개를 지금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시편 80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80편을 묵상하면서도 이상한,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써있다고 해서 이제 그 구원 이렇게만 이 말씀을 읽는다면 좀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그들이 구하는 구원은, 그 회복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을 보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정립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회복이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가나요? 아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였었어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표현이 바로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했던 설명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7절입니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참고로 7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재밌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4절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3절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3절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주석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80편이 마무리될 때도 이것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본문에서 벗어난 거지만 19절 같은 내용이지만 또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게 우리가 신앙에서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거리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19절을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구절이 최종적인 정리가 되더라 이거죠.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처음 나온 결론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나온 결론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은 일종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회복이 무슨 회복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깨달은 자의 기도인 거죠. 그가 어떤 지금 회복을 꾀하고 있는 걸까? 풍성함의 시절을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 우리의 결속력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예전에 누리던 것을 다 누리게 해달라? 이런 종류의 회복일까? 아니죠. 하나님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얼마나 신약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오늘날의 기독론적인지 몰라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의 고백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리고 이미 오신 분을 눈치채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 그분의 임재와 이미 오신 증거들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자주 조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그죠? 동방박사들이 한 특별한 아기의 얼굴을 보려고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 아기를 보면서 그들이 막 감격하고 예물을 드렸대요.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대요. 우리는 자꾸 그들이 드린 예물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들이 드린 예물을 이제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만나러, 그분을 보러 가는 행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탄절을 앞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풍성과 결속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주변의 이웃들을 많이 기억하시고 어려운 분들 생각하시고 연락도 나누시고 뭐 다 좋아요. 연말에 하실 수 있을 만한 너무 좋은, 연말이 아니라 언제든 하시면 좋은 이런 선한 능력들을 많이 발휘하시는 것이 참 복되지만, 성탄절을 단순히 그것을 위한 빌미로 삼지 마시고 성탄은 성탄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냥 얼렁뚱땅 연말 겸 성탄절 겸 얼렁뚱땅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어떤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구원과 회복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고 이미 선포되어졌고 이미 오셨고 성취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